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가 쓰신 편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근거리에서 3년 동안 같이 교제했던 그런 제자였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디베랴 앞바다 갈릴리의 한 부분인 디베랴라고 불리우는 한 섹션에 오셔서 자기에게 직접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식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잤는지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분. 사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소위 말하는 히스토리컬 지저스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지 직모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하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보낸 편지 오늘 끝부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는 인간입니다. 그죠?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무슨 그런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 66권은 전부 사람이 쓴 거예요. 전부 사람이 써. 이 세상에는 저 서점에 가면 사람이 쓴 책이 뭐 산더미가처럼 쌓여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가 붙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100% 사람이 쓴 거예요. 100% 사람이 썼는데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서점에 가면 수만 권의 책이 있는데 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갈림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설교가? 그죠? 우리 목사가 될 사람들은 뭐 수만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수만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1조 할 때 텍스를 떼고 할래? 붙여서 할래?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의 경우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수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의 손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베드로의 심 중에는 인간의 수만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걸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돌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종류든지 간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뭐가 부족하다 이거야. 하여튼 뭐가 부족하든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깡패가 들어온 거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제일 무슨 생각이잖아요. 이래서 미국에서는 총이 있어야 돼. 내가 총이 없으니까 오늘 죽는구나. 그때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총이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총이 있으면 쏘면서 나가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게 인간의 그 얼마나 나약한 믿음입니까? 거기서 화장실에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내가 지금 깡패가 밖에 있는데 살려서 이해야 되는데 총이 없잖아.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때 잘못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겁나더라고. 근데 베드로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생명이 위협받거나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관심도 없어 보이는 들판에 핀 그 붉은색, 한국말로 백합화라고 표현된 그 아주 키가 작은 15cm, 20cm 정도밖에 안 돼 널브러져 수없이 깔려있는, 근데 그 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했는데 그게 그 꽃인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말려가지고 제가 표구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색깔이 변해가지고, 그게 아주 볼품없이 됐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그죠?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요? 궁중에서.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하지 못한데, 예수님 말씀했죠. 하늘에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로서리나 슈퍼마켓 가서 푸드를 살 수 있는 돈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참된 신자의 질문은 생활에 대한 염려로 연결되지 않고 이 삶의 존재 방식, 진짜 염려라는, 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그래서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요? 요게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편지 끝부분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자는 사실 무섭지 않나요? 사자가 진짜 많이 나타난다면, 저는 참 이상한 경우도 많이 했어요. 조그마한 동물원에 갔는데 투명 유리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높게 막아놨어요. 쫙 막아놨는데 거기에 그 표범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신기하니까 자세히 봤는데 저희 일행이 다 떠났어.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동하지 않고 혼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표범이 나 눈이 마주친 거야. 근데 그다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줄기차게 신속하게 뛰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순간에 이게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너무 갑자기 공포가 밀려드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일행이 이동, 나 혼자 있는데 저놈이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닐까. 그죠? 그런데 현상이 그러니까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죠. 다니엘처럼 고난과 또 어떤 뭐 인간적인 시기 협박 속에 있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사자의 입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뭐 할 건데? 근신하라 깨어가지고 쇼핑한다는 뜻이에요?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텔레비 본다는 뜻이에요? 뭐 할 거냐고요? 근신하라 깨어라는요,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주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근신하지 않는 것이고 잠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루터는 참 대단히 바빴다 그래요. 라틴어를 독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 성경에 면죄부사라는 얘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 또 자기가 그 독일 제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매일 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자기도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뭐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홀로 그 막강한 무적의 권력을 대항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위험하면 숨어야 되고 도망쳐야 되는 거죠. 대단히 바쁜데 너무 유명한 말 했죠. 오늘 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기도만이 울부짖는 마귀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적어도 베드로 자신에게는 구구절절 가슴이 아픈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다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죠. 주님께 칼을 다시 거두라는 질책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하게 되는, 그게 다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로 9절에 보면 간단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게 뭡니까? 혼자 고난당한다고 그 착각 좀 하지 마라 좀.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로마 핍박 가운데 예수 믿다 걸리면 죽습니다. 화형당하거나 사자 그 원형극장에 집어던져서 사자 밥이 되게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던지고 실제 가면 로마 원형 경기장 밑에 쇠창살 들면 사자가 튀어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혼자 그렇게 고난당하는 줄 착각 좀 하지 마라. 뭡니까? 그래 끝부분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고 떠맡아 있다가 결국에는 쓰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각기 십자가가 있죠. 다른 형제들도 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 분량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난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구나.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험한,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붙잡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엘리야 컴플렉스에 좀 빠지지 마라. 엘리야 컴플렉스가 뭡니까?
여호와 선지들 다 죽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 누워 있는 거. 납같이 그렇게 무겁게 스스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은 완전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고 너 혼자 남았다고? 발에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요게 엘리야의 컴플렉스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말에 쥐꼬리 같다는 표현인데 그 정도 수준이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저는 제가 아주 똑똑하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깝깝하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건 우리 이성의 한계 훨씬 이상에 있습니다. 나 홀로 무슨 십자가 지고 나 홀로 짐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착각을 하고 그릇된 소외감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럴 때 이제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 너 혼자 고생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폐기 처분해야 돼. 안 그러면 사탄이 그걸 먹이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상처난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우는 사자에게 아주 더 좋은 먹잇감이 되지요. 여러분, 파리가 구더기를 어디다 깝디까? 찢어진 상처 위에까지요. 건강하고 맨질맨질한 손바닥에다가 파리가 알을 까나요? 안 까죠. 반드시 봉합되지 않은 그런 상처에다가 이제 파리가 달라들지요. 달라들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욥기 1장 7절에 보면 천상의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사탄도 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갔다 오냐?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나오죠? 두루두루 다니다 갔다고 그랬어요. 두루두루 다니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케어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염려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살고자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프로텍션 받고 싶니? 그러면 네 영혼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머리로만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네 머리 위에 계신데 그것 좀 뚜껑 좀 열고 있어라. 근신하라 게 뚜껑 좀 열고 있으라고.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케어링 하신다. 프로텍션 하신다. 그리고 너 혼자 아니다. 엘리야 컴플렉스 좀 즐기지 마라. 너 혼자 아니다. 그죠? 같이 간다. 여러분, 마귀는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데 가장 손쉽게 발견되는 틈이 있다고 하면요, 아무러지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처들, 그 문제가 되죠. 피도 나오고 그런 상처들, 그거 빨리빨리 봉합을, 안 그러면 그 치고 들어오니까 틈이 있으니까 결국에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러잖아요. 이 벌어져 있으면 들어오죠. 우리는 인생들과 겨루면서 산다고 생각한다네요.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들과 내가 갈등하고 있다. 그럼 여전히 땅의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사람들과의 갈등이지만 속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신앙과 불신앙 간의 결투, 참신자와 마귀들과의 싸움. 그게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간에 커튼 열고 다 빗자루 가지고 낙엽 썰어보면 뿌리가 나와. 요새 막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안 보이지, 뿌리가. 근데 빗자루를 싹 쓸고 나면 뿌리가 나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현실이 고단하니 배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삼키겠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당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 말씀 보낸 거죠. 예레미야 12장 5절에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사람들하고 사는데도 막 부대끼면 너 말하고 같이 뛰면 넌 죽겠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나마 좀 환경이 좋다고 하는 땅바닥에서 경주하는데도 이 모양이면 너 요단강 범람할 때는 휩쓸려서 아주 떠내려가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에게는요, 실질적인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렇게 피곤해하냐? 본격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면 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피상적인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뭐 그런 초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라. 마귀에서 전쟁에서 예수님이 너를 프로텍트 하는데 왜 깨어서 뚜껑 열고 근신하지 못하는가.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확실해야 되는데 온갖 염려를 끌어안고 있느냐. 그죠? 염려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따라붙잖아요. 염려는. 죽을 때까지 따라붙을 것 같아. 죽기 전에도, 죽기 얼마 한 며칠 전에도 염려가 있지 않을까. 아이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런지 뭐. 염려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근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루시고. 끌어안고 있어봤자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같이. 여러분, 비가 막 옵니다. 비가 막 오는데 나는 비를 맞는데 옆에 사람은 비를 안 맞고 있네. 이런 문맥은 없어요. 비가 오면 다 자기가 맞는 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비를 잔뜩 맞고 있는데 저 사람은 비를 안 맞고 있냐. 안 맞긴 왜 안 맞아. 다 같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 컴플렉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버려야 된다. 오늘 이 베드로께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케어링이 있다. 하나님의 프로텍션이 있다.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다 신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같이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